있으면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찬양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찬양대 다 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쪽 찬양대만 아멘 하시네요.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또 문제도 있으셨고요, 고난도 있으셨고요, 사건도 있으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문제와 사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땅의 문제와 사건은요, 반드시 거쳐야 될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것, 모든 것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의 도구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돈 없는 거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이 땅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는요, 명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배고픔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땅은 저주, 재앙,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이 놓은 올무에 또 빠져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예배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빼고 찬양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정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가정은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요, 인생의 정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가 진짜 속지 말아야 될 부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속았던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하면 제가 욕심 부렸던 부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더 조금 빨리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메시지 속에서 좀 제 동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동기가 들어가냐, 미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어야 되는 그 강단에서 내 동기를 위해서,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는 말씀, 제가 하는 것들과 계속 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하게 나의 말씀으로 먼저 오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성전 건축을 하던 교회 일을 하던 작업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요, 순간 속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 어떻게 나와요? 자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먼저 나오고요. 미션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어지면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이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치유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자,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도구로, 가장 큰 죄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방법이 아니에요. 전부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요,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증인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 속는다니까요. 순간 제가 속아버리면요, 전체의 메시지가 흐름이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목사가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잠시 목사가 동기가 들어가고 목사가 내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갈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잘못된 한 주 동안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요, 실수했던 부분들을요,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말씀이요, 제가 막 전도하고 막 사람이 몰려오고 막 그런 것보다요,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변화됐다는 것, 치유하셨다는 것, 그것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증인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또 목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에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도요, 같이 그 증인에 쓰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흐름. 우리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잡는 것.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것.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라. 끝났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보고 내 기준, 목사의 수준에서 보면요, 자꾸 안 된 것처럼, 성도님들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염려하는 것처럼 그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언약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에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시대와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창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언약,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형상까지 주셨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누려라, 사명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너에게 나의 형상 닮은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가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잘 살합니까? 행복하려고 했던 공부,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요 다 저주와 재앙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요, 저는 증거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근본을 회복을 해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드러나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아픈, 요즘에 공황증, 조울증, 정신 문제가 오히려 보여진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우상 섬기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오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학도 해봅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종교에 합니다. 종교도 열심히 합니다. 저기 가까이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찾습니까? 중독에 걸립니다. 어떤 중독이에요? 나를 위로해줄, 내 육신을 위로해줄 물건을 찾죠. 도박,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중독, 또 랩런트 요즘에 잘 걸리는 게임.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당연한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중독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독 문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독, 나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그건 나중에 후반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신의 문제 당연히 오죠. 술, 담배 하다 보면 당연한 게 오는 거죠.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빨리 가긴 빨리 가요. 근데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천명,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빨리 가면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박에 왜 하냐? 왜 너 게임하냐? 왜 너 이렇게 중독에 걸려있냐? 탓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함과 충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여성분들 자주 하는 게 쇼핑이잖아요. 쇼핑 중독. 우리 랩런트들 게임 중독. 엄마는 쇼핑 중독 걸리면서 아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자꾸 무엇 때문에 뭐 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가 오면 병,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심판에서 동일하게 죽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다 끝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단,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을요,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믿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만나셔야 된다는 거.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그 저주에 빠져나오는 길, 육신의 문제까지도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아니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요 다 은혜라는 사실. 육신의 문제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 내세 문제 끝났다는 사실. 그런데 그 내세 문제만 있습니까?
이 문제가요,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귀신은요,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돈 주고요, 생명 뺏어간다니까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돈 주고요, 생명 뺏어가요. 명예 주고 생명 뺏어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했다고 다들 우러러 봐요. 그런데 뭐만 뺏어가요? 생명. 높은 자리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바위 위에서 떨어져야 됩니까? 왜 시장까지 됐는데 죽어야 됩니까? 자살합니까? 그들이 행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행복,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은 겁니다. 다른 것을 찾으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시장이 안 됐으면요,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매여 있는 올무틀 함정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님, 모든 불신자들에게 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영접하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제 기도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이제 내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요, 정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끊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단연한 신분을 매일같이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누리는 것은요, 다른 행복, 내가 행복하는 행복의 조건은 많죠. 그렇지만 진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 갈보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요,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러면요, 이 절대 계획에서는 절대 언약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 바로 사명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셨던 그 절대 언약이 바로 그 창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져단 인간에게 터졌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 저주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오늘 읽으신 말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러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죠. 바로 시대마다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타락시대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네피림 시대에 빠져나오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 방주는 누굴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무너져 있어도, 중독에 걸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주 운동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주 운동,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갈보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벨탑 시대 때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죠.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옛틀을 버려라. 과거의 모든 것을 깨라.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서 깨져라. 너의 틀을 깨라.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은 어땠습니까? 저주 재앙이 있으면 머물렀던 겁니다.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상성이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새겼던 사람이에요. 그 아비들을 떠나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친척 가운데, 그 시족 가운데에서 그 같이 사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더 굶을 수도 있어요. 더 내가 사는 형편은 더 악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끝났다. 내게 복으로 진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옛틀, 쌓여서 옛 상처, 과거 문제, 상처, 염려, 근심이 있으십니까?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노예 시대를 허락하셨죠. 애굽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죠.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셔야 된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더 모세에게 대항하고요, 모세 하는 일에 안 된다 더 딴지를 걸었죠.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포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또 포로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될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루터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포로 시대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정말로 이 나라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독립을 했잖아요. 일본 소나기에서. 왜 일본의 소나기에 있었습니까? 우상 섬겨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상 국가였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빌고요, 물 한 접시에 빌고요, 빌고 다 이런 모든 나무 하나 여기 못 빼서, 지금도 아직도 어디 길 가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무 하나 서 있고. 아직도 그런 수준, 그런 우상을 섬기니까요,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전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도 해야 되겠죠.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전도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대를 정복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일본하고 다 대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만 선포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포로 시대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포로 시대 회복시켜 놓으시니까 속국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전도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럼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었다 빼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천국 열쇠가 4개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4개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안전뱅이 같이 주저앉고 있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왜 저주 재앙이 오느냐? 코로나가 왜 왔냐?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네가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저주 속에 있느냐? 너희 가문이 왜 운명 사주팔자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먼저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실래요?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아멘에 하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요, 내가 혹시 의문이 나십니까? 그래도 아멘입니다. 내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뭐 코로나가 뭐 이게 그것 때문에 왔어. 뭐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무엇이냐? 이 언약은 바로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언약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랬었나? 우리 나라는 왜 이런가? 이 시대가 왜 이런가? 왜 저주 재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아직도 만족을 못하는가?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잘못된 각인이에요. 잘못된 다른 곳에 뿌리 내렸다니까. 입술에서는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남으로, 엄마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의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빠의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 오늘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는가, 지금 이런 사건 문제, 왜 이런 남편, 이런 부인, 왜 나를 이 교회, 이 나라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라고요.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로 이제 우리가 추대되고 제가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도가 나와요. 계속 한 분들이 계속해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목양하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아예 그냥 불신자 같으면 놔두겠는데 성도님 조금만 이게 좀 이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어떤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교회 회복시키게 할까? 빨리 예배 회복하게 할까? 그런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요, 이게 말씀과 계속 대리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배도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끌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저의 동기였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예배 드리면 또 회복되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무 약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저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이게 성도님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목사가 전해줄 미션을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절대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 이번에 제가 체험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려고,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저 많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봐.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데 복음을 놓치고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신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놓치고 신방을 위한 신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진짜 우리 담임 목사가 진짜 그렇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먼저 행복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해주시고요, 축복 안 해주시면요, 저는 어느 순간 회딱합니다. 진짜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돼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답을 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원네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절대 언약은요,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잡으셔야 되냐? 언약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복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언약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잡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언약, 흔들리지 않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지. 어떤 중심으로 합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그 언약을 잡으십니까? 그거는요, 사단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살려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 가정이 회복돼야 이유가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하니까요. 당연하게 천명, 소명, 사명 24시, 25시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현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목사가 만약에 나중에 강단에서 실수했을 때요, 조용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쏘지 마시고 뭐 던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진짜 문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한번 전 다시 회복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은요,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만드신다는 것.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절대 언약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언약 잡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처음 것은, 지금 것은, 나중 것은, 뭐예요? 까먹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잡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으시라는 겁니다. 복 받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형통케 하리라. 그런 말씀 참 우리가 잘 잡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의 말씀을 잡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것이 우리가 잡아야 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38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감당케 할 수 있는 힘을, 정말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 그래서 13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예배,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장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 읽었죠? 여호와 한 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왕이 있을 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했을 때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언약은 바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살리는 그 현장에 갈보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렘넌트 기도 현장에, 모든 현장에, 237 현장에 우리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저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요, 재창조되고요, 내 실수했던 것까지 재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자라는 것,
우리 랩런트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가 잘못하면요, 소리 지르게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그거 질러놓고요,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이제 저 옆에 둘러보세요. 조금씩 둘러보시면 한 자리 한 자리가 채워지죠. 근데 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분 한 분이 한 현장 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의 먼저 산업 현장부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 유목사, 또 담임 목사님 또 뭐 시작하려나 보다. 근데 자꾸 뭘 만들으시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요. 저는 어느 기간 동안만 하고 우리 그 현장에 매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저는 빠질 겁니다. 그럼 모든 현장에서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기도 모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2명, 3명이 모여서 말씀 운동했다는 겁니다. 기도 운동했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요, 그 로마를 정복했다는 그 복음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전도, 진짜 선교, 진짜 랩런트, 진짜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로 하늘 보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증인으로 쓰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인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현장 속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